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들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 있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우리 1절 말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저 처음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장성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또 말씀을 경히 여기게 하는 것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변명과 핑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여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하물며 이 구원의 큰 말씀을 저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자꾸 흘러가고 시간이 갈수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비밀에 대해서 성령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시고 성령 안에서 좀 무르익어 가셔야 돼요. 성령에 내게 주시는 감동, 내게 깨닫게 주시는 영감, 나를 인도하시는 그의 모든 증거와 이적과 표적들을 알아야죠. 그냥 시간 따라서 먹고 자고 일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또 들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만 또 유식해지고 나는 또 듣고 끝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지시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이 말씀을 이루겠죠. 그 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벌써 2학기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에 오신 이유. 우리 그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우리 3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좋은 천부시오, 뭐 구속자시오. 너무너무 인자하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그러신 분인데 마지막에는 의로운 심판자이시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벌써 뭐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도 뭐 우리 그렇게 옛날에 그 율법 시대처럼 말씀을 어기면 그대로 뭐 죽고 뭐 이렇게 화를 당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봤어요. 불순종을 해봤어요. 육체는 편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즐겁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 하고 싶은 일 가서 신나게 하고 육체가 즐기고 땀도 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어떤 또 의협심이 생기는가 하면 겉봐라 너희들처럼 뭐 그렇게 초라하게 맨날 거기 가서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것보다 난 그 시간을 더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가만히 눈 감아 주시는 걸 줄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며 더 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분명히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은 경륜을 따라 일하시니까 말씀에 딱 기간이 되는 그 순간에는 아주 무서운 의로운 심판자시오. 이 심판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보호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보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은혜만 위에서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그 보호자 앞에 모든 자들이 모여서 바로 심판을 받는 곳이다. 근데 자 믿는 자와 또 우리의 또 불순종한 자 또 무엇보다도 교회도 다 심판받아요. 교회도 다 심판받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그럼 같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얼마나 무서운 눈동자 아래서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겁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법 없이. 보호자보다 높아진 법이 뭐예요? 그게 신학이고 그게 교리고 그게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법으로 자기가 정한 법이 뭐죠? 의. 그래서 의로운 그 보좌는 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시편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다 모인다는 것을 계시록 우리 2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심판자는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호자는 영계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의 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의의 형상을 갖고 온 거요. 그의 보호자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 벌써 예수가 오심으로 딱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죽는 순간에 이 세상 임금 심판받아야 될 마귀 심판이 확정됐고 쫓겨났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자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구원이지만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반드시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요 살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면 사는 거고 안 먹으면 죽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이요. 들으면 생명이요. 안 들으면 멸망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증거하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참 이게 영적으로 너무 신기한 게요. 딱 구별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벌써 복음만 딱 시작하면은 얼굴이 싹들 변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난 너무너무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거라 어떤 때는 아주 말씀 증거하는 게 난 너무 기뻐요. 이것으로 다 판단이 나니까. 서로들은 장로요, 권사요, 이러고 떠받들었지만 복음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게 너무 나타나서 말씀 자체로 다 이미 의로운 심판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바로 그 달리시는 그 순간에 이 의를 감춰버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일한 구원과 하나님의 일한 심판을 싹 가로막고 있던 마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좀 능력을 좀 아셔야 돼요. 읽지만 마시고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고 읽으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뭐가 드러나는 거야?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행실이 탁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원수들이 막 증거되기 시작해요. 내가 보여달라고 안 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알으셔야 돼요. 지금 1년을 이제 1년 동안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말씀들이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마가복음 1장을 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예수가 있는 말씀에 누가 먼저 탁 드러나는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딱 드러나는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수도 없는 유명한 사람 뭐 셀람 목사님들 뭐 유튜브에 뜨고 난리인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심판받을 마귀가 드러납니까? 근데 그거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의가 분명히 있으면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과 거짓이 그대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감춰진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자, 내 이름은 예수 구원자야.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어도 나는 뭐 너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마지막 날은 내가 이제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 여러분 다 우리 지금 소망이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그럼 그날에 나와 여러분은 은혜의 주님으로 뵙니까? 아니면 무서운 심판장으로 지금 뵐 것입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 줄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내가 가야 실상 말하니 성령이 오시리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7절에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밝혀줘요. 의를 밝혀줘요.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함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생명과 사망이 딱 그 안에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우리 4절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천사가 타락돼서 이 어두운 공간에 자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 있다. 그거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자 롯의 때도 그 소돔에서 이 의가 없었어. 그래서 심판받은 이유, 롯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의가 없어 심판받은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롯은 또 의를 어떻게 사모하는 자라 걔는 건져내고 다 멸망시켰다. 이거를 다 지금 기록을 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똑같이 이 죽어나는 자를 멸시하고 이 영광 있는 자를 멸시하면은 너희는 떠도는 별과 같다. 곧 흑암의 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불순종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유리하는 별들같이 흑암에 속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어기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어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니까 믿지 않는 게 죄야. 의, 하늘에 올라가신 분 예수가 의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너 속지 말아라.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 이름을 그럼 믿는 거예요. 의로운 나의 구세주로 구속자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의의 재판장으로 심판을 받은 의의 재판장이 아니라 나에게 멸류관을 주신 의로운 재판장으로 만나려고 우리는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이기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죠. 이래요. 그러면 자, 오늘 당장 침례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러면 또 딴짓들 한다고. 제가 이번 주간에도 또 이 성령 받을 사람, 또 침례 받을 사람 만나갖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 그 자기의 경건의 생활은 매일 뭐 예배를 드린대. 그래서 매일 예배 들어봤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이 너무나도 성경과는 다른 지금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생은 달라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만이 순종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불순종한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아주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이 몫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요.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들의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안에 오서는 하나님을 줄 수도 없고 성령의 안에 오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안에 오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과 기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체험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데 이 첫째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부활 다음에는 바로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천년 동안에 자 남아있으면 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스라엘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남아있는 우리 이 이방인들은 그 천년왕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천년 동안에 다 남아있으면 죽을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끝까지 견딜 사람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은 심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첫째 부활하고 심판으로 인하여 부활에 들어가면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에 들어가면 첫째 부활과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들어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째 부활도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꼭 이렇게 죽고 부활하셔야 되고 내가 또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게 침례고 또 그 연합을 인정해 주시는 게 성령이시고 그래서 연합이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요. 말씀은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인자의 고난을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셔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은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자꾸 유대인들은 이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다른 거 없어.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자의 고난이라 하는 거를. 자, 그가 물속에 그 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이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보다 다른 이적을 더 원하고 있다고. 병 고침 이적 가지면 굉장히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라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내 생에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귀신 못 쫓아요. 여러분 병 못 고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가장 큰 이적 죽고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그냥 예수 이름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큰 이적 가장 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속에 눈 떴다 하면 대단한 것 같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 암병이 떨어졌다면 와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앞에 나는 그냥 쪼그라드는 거야 세상에.
이래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는데도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또 별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럼 우리는 침례를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어떻게 연합하려고,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려고. 그거예요. 뭐 물을 뿌리느냐 물속에 들어가느냐 이런 언변으로 투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인 뜻을 바로 깨닫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3일 동안 땅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게 땅속이 뭐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는 살 계명 죽을 계명 이거를 갖고 나왔는데 내가 죽는 계명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작정한 계명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장차 그가 받을 뭐에 대해서? 바로 침례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왜 이 뜻을 가졌냐 그랬더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상속받기로 작정되었으나 동등됨으로 그대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고요. 자, 빌립보서 2장만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2장 9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절 15절에는 그가 혈육에 속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 2장 펼치고 계신데 14절 15절 우리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가 혈육으로 바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은 전체 이야기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이시다.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뭐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크신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크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뭐 그렇게 크게 여기냐? 이열로 닫다 일로 다 나가고 전혀 그 말씀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영이세요. 유일하세요. 가장 크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것에 대해서 누가 다 증거하시는가 하면 오직 아들 한 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냐 그랬더니 천사도 영이에요. 자, 천사는 우리 지금 다 배웠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하나님 형상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세요. 같은 형상인데 형상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계획이에요. 내가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고 잠시 나를 비어 겸손하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창세전 영광 예수의 이름을 상속받겠습니다 하는 이 뜻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종으로 잠깐 나와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난이 죽고 부활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하냐 그랬더니 천사는 영적 존재라 시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이런 주림도 있고 다 이런 인간의 육체의 속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에 우셨다 하는 장면도 있고 예수께서 분을 내요 이런 말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또 꾸짖으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의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속성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나타난 건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날 말세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라고요? 말세. 그 말세가 언제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인자가 태어날 때, 그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말세예요. 이 말세도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말세를 잡는 말세론자를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항상 내가 있을 때가 말세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요? 말세. 히브리서 2장에 있어요 없어요? 1장 2절에 있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 본체의 형상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언제 처음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말세에. 언제야 그게? 예수라 하라 탄생될 때, 그때예요. 그때 처음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전까지 있었던 말씀은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계시와 율례와 법도다 이게요. 왜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태도며 모셔야 될 방법이며 섬겨야 될 모든 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든. 그 말씀이 다 혼돈돼갖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계시하신 율례고. 그러나 자 3절 읽어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째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처음에 누가 말씀하신 바? 주로 말씀하신 바. 그럼 천사들 하신 말씀에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여전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세에 처음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구원이고 그 말씀이요. 근데 이게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천사로 전한 말씀을 율법만 하는가 하면, 율법은 옛날처럼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을 안 행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이 율법은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뭘 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뭐 여호수아가 건넜다. 그럼 여호수아로 해서 끝난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없게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증거만 하나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르치는 거잖아. 예수가 올라온 다음에 보내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성령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있지. 내가 방언할 때마다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인자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모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겨야 돼? 이건 이미 심판받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말씀으로도 지금 구별 안 되고 성령으로도 구별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하는 거를 성령이 나타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자가 마지막 말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인자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지금 다 음부다 이거예요. 왜 음부냐 그랬더니 이제 전전에 우리 다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말씀을 거절한 그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갇힌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요, 우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지금 먼저 온 자가 있었으니 그가 강도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떨어진 자, 마귀요 사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부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곳이 왜 하늘에서 지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하늘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은 아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육체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을 탁탁탁탁 구분해서 아시고요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면 자꾸 증거하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면서 깨닫고요 자기 되고요 자기 영혼이 살아나요. 전도는 자기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보완시켜 주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득불 전도하는 일은 뭐야? 내가 이렇게 전도하거든 나중에 내가 또 뒤떨어질 수도 있어.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솔직히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지금 성령도 모르는 거고 예수도 모르는 거고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이 영광과 이 권능과 이 생명과 예수의 살아계신 그 부푼 소망들이 얼마나 내 안에서 감출 수 없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이 마귀와 사망이 있는 곳에 왔어요. 자, 마귀가 누굽니까? 지금 오늘 우리 그 9절까지만 읽었는데 좀 전에 우리 14절, 15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마귀가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는 그가 무엇을 잡았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얘가 타락한 애기 때문에 신분 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요 사단이요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귀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다음에 도적이요 강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나오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이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흑암, 어둠, 사망 이게 죄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 죄가 있으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벌써 이러한 영혼에 어둠과 흑암과 사망이 쫙 둘러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자기 영혼이 살겠는가? 자기 육체가 살겠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육체는 즐거울 수 있다니까. 그러나 절대로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말세에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음부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예요? 말씀. 또 뭐가 또 하나예요? 이름. 또 일. 아버지 하시는 일 다 시켜서 보여주셔서 하는 거야. 그래 예수께서요. 병을 고치셨어요. 소경이 눈 떴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은 이 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하면 교회가 병 고치는 데네요. 교회? 뭐? 귀신 쫓아? 그거 2000년에 끝났지. 지금 하면 이단이라면 이단이 그럼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단이요? 이 신학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꿰뚫어지게 잘 보셔야 돼요.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말씀이 오셨으니 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도 빛이 있었어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창조를 하셨는데 이 인간들에게 무슨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빛. 빛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이 음부 안에 바로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부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말을 잘해갖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해도 그 말씀의 영광, 빛이 없으면 그 말씀 아니에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하고 떠나는 것들이 있다 해서 병이 나가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이 낫고. 이게 바로 말씀이고 빛인데 이게 지금 이 인간 세상에 이 음부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진리가 없어.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게 뭘 제일 막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복음을 막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혼미케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왜냐면 영광의 광채를 닦고 있어.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증거되니까? 자기가 증거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다 증거되는 거야. 나가야 돼. 이거를 고린도 후서 우리 4장 우리 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말씀이 들어오시고 빛이 들어오시니 난리가 난 거죠. 예수가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로 거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막 마귀가 난리를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시험을 할 때 뭘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말씀 갖고 건방을 떠는 거지. 말씀을 갖고. 그러나 예수는 계속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니라.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권세자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천사의 사역이 많지 않는가 하면 기록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해서 천사가 오지 않아요. 내가 기록된 대로 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천사는 나를 돕지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천사는 의의 천사요, 거룩한 천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천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하는 일은 누구를 돕는다고 그랬죠? 아들을 수종드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암만 천사의 날 도와라 해봤자 천사가 웃고 있지. 오히려 여러분 도울래다가 여러분의 뭐 예수 일도 안 해. 의에 대한 뭐 소망도 없어. 말씀도 안 지켜려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편하여 미혹하는 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과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결국 인간은 누구 손에 잡혀 있더라? 사망의 세력자 마귀에게. 왜 묶여 있다는 거야? 죽기를 두려움으로 묶여 있던데 나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여 그가 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종의 손에서 빼어나오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애굽 바로왕. 그게 누구요? 마귀의 종 되었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뭐 살면서 마귀 눈으로 봤나? 귀신 한번 눈으로 봤나? 못 봤죠. 그런데 딱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이렇게 복음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자가 들림으로 마귀는 어떻게 돼? 쫓겨난 자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은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모든 지금 기독교가 거의 90%는 율법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으로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 거. 행실이 못된 게 죄예요. 의가 뭐야? 행하는 자가 의요. 행하는 자가 의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으면 당장 뭐 벌이라도 받든가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이렇게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래? 그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했나? 이 생각이 항상 우리는 든다고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계명을 통하여 속이는 자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모든 구원이라는 건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 구원이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자기 양심.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지 하고, 이거는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껏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 이거예요. 자, 모든 죄를 진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를 자 이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놈이 아무리 널 유혹해도 그놈은 이미 어떻게 된 놈이요? 심판받은 놈이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지 말어. 종되지 말어. 자유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 주신다는 거야?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정죄로부터 자유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주일에 나 아픈 것 같아서 안 아픈 것 같아서, 나 주일날 되게 아팠거든. 하루 종일 죽기를 각오하고 아침 저녁 이제 했는데, 금요일서부터 몸이 추웠다 더웠다 계속. 그 금요일도 이제 말씀 준비하죠. 토요일도 말씀 준비하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밤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들어와서 내가 조금 쉰다 그랬어요. 보통은 안 쉬어요. 주일에는 딱 와서 이제 한 15분 딱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누가 내가 이렇게 무슨 서브웨이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중늙은이야. 그 시골 노인네 보따리 하나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기에 얘는 왜 안 내려? 얘 내려야 되는데. 딱 그런 거죠. 그때 그 다음 장 전고등학교에서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가야 되겠어. 그러고서 보따리 꼭 쥐고 내려가더라고요. 귀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증상은 있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주일날 이제 한 거지. 그 월요일날 이제 진이 다 빠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하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었으면 나도 이제 분명히 고민할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뭘 잘못했나 이 짓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니까, 자,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뭘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누가 있어? 예수의 피가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병 고침의 원리가 뭐예요? 의가 있느냐.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의를 항상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의를 내가 증거할 때, 내가 그 의를 막 높일 때 뭐가 나를 도와? 천군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이나 원인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으로 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없이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요. 어둠을 다 청산하고 뭘 주시는 것이요? 빛, 영광을 주시는 것이요. 너 영광의 자녀요. 더 이상 저 사망의 자녀가 아니야. 사망의 종이 아니야.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게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세요. 왜 입술을 다물고 있어요? 증거하세요. 나에게 예수가 있다. 가난해도 예수가 있어. 뭐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뭐 병이 있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쌓여있어.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걸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성령은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가 가득할 때 의의 천사가 나를 돕기 시작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야. 빛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십니까? 감정까지.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간혹가다 나 뭐 외로워. 나 뭐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내가 사는 거 맞는가? 뭐 이렇게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날이 갈수록 외롭다 하는데, 난 솔직히 외롭지가 않아. 난 너무 기쁘고 즐거워. 난 나이 숫자가 관계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게 난 싫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도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 삐뚤어졌어. 다 어둠이야. 다 사면의 권세야.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내 마지막에 그 중국 여자예요. 중국 사람한테 그래서 어쩜 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 어둠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왕 생각하는 거 이왕 막 먹는 거
밝은 곳으로 나오면 안 돼? 딱 그랬더니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성령 받아야 돼. 이제 침례는 받았더라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왔는데 이 복음은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신학으로 증거하면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오늘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 로고스다 하는 거로 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영어로 받기만 하면 내가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야? 어둠이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빛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누구셔? 말씀이셔. 예수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게 매였구나. 그럼 나는 이제 거기서 뛰어나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내가 뛰어가야지. 내가 옮겨야지. 옮기는 증표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성령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세요. 또 침례 받으세요. 해도 안 받는 사람은 아직 죄의 사함이 안 된 거예요. 죄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 죽고 부활하심을 다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기업. 그 이름이 하늘과 보좌와 영광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뭐가 됐다? 성전. 그 성전이 뭐야? 지성성. 하늘이라.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사도행전 26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네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한 바요. 우리가 기다리던 바 기업인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난리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잖아요. 복음을 왜 못 알아들어요? 왜 복음을 못 받으세요? 뭐가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사단이에요.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기업으로 주신 영광의 빛이 어떻게? 빛이 나가도록. 이거는 빛을 분산해 주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등불이니까. 성령의 환한 등불처럼 내 안에서 이 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한 이 이야기는 언제적이야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지금 8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지금 이제 말씀 안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확실한 죄사함 증거가 있는가?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시라고요. 죄사함 받은 확증이 뭐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으로 이 시간부터 내가 나타낼 건 못 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 종이 아니라 난 누구의 종? 예수의 종. 왜냐하면 인간 자체도 형상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육체는 빚어졌지만 그 영에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본체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참 미쳐야지. 여기에 그냥 올인해야지. 이 큰 영광이 어딨어. 이 큰 기쁨이 어딨어.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그냥 교리로 그냥 목사가 하려니까 하나 되었다 이러지. 하나가 된 거. 난 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던 죄 많은 자에게 그 죄사함, 그 받는 그 은혜 하나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계셔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인데 아버지 품속인데 거기에 계시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인정해. 아니 이 큰 행복이 어딨냐고. 이 큰 기쁨이 어딨냐고. 근데 왜 성령을 받고도 이 세상 다 산처럼처럼 그렇게 항상 어둡고 항상 맨날 매여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는 아버지의 그 가장 크신 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지만 그 죽고 부활하시는 지나가는 길에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영원히 결박받아야 될 마귀가 있어.
그래서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놈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서 심판받고 이제 형벌만 남은 것으로 온 세상에 공포가 되었고, 너희 인간들은 이제 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돼서 내가 들어간 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너도 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 왜 복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당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뻐 날뛰고 이 예수 이름을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본체의 형상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왜 주인 노릇하고 있냐고요. 왜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 뭐 어겼다 말았다, 그 다음에 뭐 예수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이 세상 일이 먼저라고 우기고, 아니 그렇게 두서없이 이러한 혼미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자가 나오시는 종으로, 그 통로로, 만물도 인자가 지나가시면서 쓰셔야 될 그 도구로 만드셨어. 그래서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는 거야? 말씀. 걔네들은 말씀을 다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말씀의 은혜,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에게 찢어 먹여주셨는데 왜 말씀을 못 알아듣냐고요?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요? 왜 말씀으로 기뻐하지 않냐고요? 말씀은 음부를 다 이기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로 음부를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쑥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복음이세요. 왜 복음을 그렇게 조그맣게 자기 육체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왜 자기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말씀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만 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오시면 그날에 뭘 알라라?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리라. 그거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의 종인가?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건 예수 신이라 하시면서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나? 나 영, 말씀, 성령을 위해서 살았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아주 사도 바울은 너무 깨끗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야. 내 흔적 아무것도 없어. 다 버렸어. 오직 내 안에는 뭐만 있어? 예수의 흔적만 있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신 흔적밖에 없어. 그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는 버려온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환자 하나를 일으켰어. 그랬더니 아니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인데,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음이 뭐라고요?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침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 이름 부르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이 됐는가? 그가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마귀의 종이야. 두려워.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식구 때문에 두렵고 돈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두려운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형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목숨을 내놓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냐 그랬더니 왜 마귀의 종이 되냐 그랬더니 마귀의 생각이 어떻게? 자꾸 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간교한 말과 행동과 그 어둠의 생각에 자꾸 져버려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기십니까? 말씀이 이기십니까? 예수가 이기십니까? 그럼 예수의 종이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해. 왔다 갔다 해. 아직 마귀의 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림이 있다. 두렵고 떨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율법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얘들아
성령을 누가 주셨느냐? 믿음으로 능력으로 주셨는데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 다시 자유를 빼앗기냐? 이 답답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자꾸 속여. 괜찮아. 이 말씀 한번 어겨도 괜찮아. 자꾸 그러니까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이 생각에 젖어서 어떻게? 괜찮아. 따먹기도 괜찮고 보기도 지혜롭고 그래 한 번만 쓱. 근데 이게 한 번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계속 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은요 절대로 못 태어나와요. 이때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령이 심판하시는 건 뭘 심판하시는 거야? 부족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야. 바로 너는 이미 이 세상 심판을 받은 자야. 예수께서 들림으로 넌 쫓겨난 자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여. 성령은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라. 오직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이런 이 큰 복음의 능력을 갖고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지. 나를 안 믿으면 너는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진리를 말하는데 너 지금 듣지 않고 있어. 듣지 않는 건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께서는 계속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광야에 엎드러졌더라.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고 드러나 행동이 없어 순종하지 않아 죽은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 영혼이 죽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죽는 믿음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 너무 간단하지.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뭐야? 성령이요. 진리가 뭐야? 피와 물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한 건 무관해서 그렇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시나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낮아졌다. 복종하기까지 죽기로 작정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뭐까지? 자기가 목숨까지 난 내놓기로 복종했어. 복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기뻐서 하는 거고. 근데 복종까지 작정하신 분이 인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기면 끝이에요.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인간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려고 바로 만들어진 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이가 인자예요. 이분만이 죽고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나 이란 모세나 다윗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나? 우리가 똑같은 흙이요. 근데 그들의 말 듣고 여러분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보다 못한 자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자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거 안 깨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해. 그 사람들이 더 커. 그래서 아예 침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자라. 여기 걸으세요. 영광을 내놓으세요. 난 누구보다 더 큰 자라고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요. 근데 안 믿어. 권세를 안 가져. 그러면 내게 안 되는 거죠. 인자가 승천하신 증거.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 보좌 앉으셨다. 누가 하는 거요? 성령의 오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게. 그러면 이건 그냥 교리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적과 표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의 심정은 이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나랑 똑같은 능력과 권능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 그렇게 무의미한 성령이 아니세요. 네,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좀 회개하시고 믿지 않음을 좀 회개하시고 오늘서부터라도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대로 다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음부예요.
음부예요. 음부가 있는 동안에는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살리는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예요. 정말 여러분, 내가 살리는 영으로 살았는가 일주일 동안 살펴보세요. 그냥 밥 먹고 살았는지 그냥 살리는 영으로 살았는지. 난 아주 이번 주에 너무너무 체험한 게 난 살리는 영으로 살았거든. 거의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 속에 살리는 영이 있구나. 정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거는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자 너희는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왜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하늘과 이 땅과 다른 거에 하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바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 바다가 있어요.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어떻게 했어요? 궁창을 나누셨어요.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마귀의 영원한 형벌 장소요. 영원한 결박이에요. 그래서 제 이튿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좋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첫째 날, 셋째 날서부터 6일까지는 다 좋았다라가 있는데 이튿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 예수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심판의 장소요. 형벌의 영원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도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 말씀과 그 영광이 그 빛이 생명이 들어오므로 이 음반에 있던 모든 마귀의 계략들이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고 깨달은 자만이 어느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 가운데 자 뭐가 샘솟는다는 거예요? 생수가 샘솟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을 받고 생활하시면서 날마다 생수의 강물이 더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날이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솟아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의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고보서에 입도 마찬가지다. 네 입이 생과 같은데 자 입에서 진리와 거짓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이 또 샘물이면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샘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항상 번갈아 가고 있습니까?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니 오직 생수는 누구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우주, 이 바닥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영광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의 이러한 그 아버지를 향한 뜻이 없었으면 인간은 영원한 지옥이요. 그러나 그가 가시는 길에 마귀도 처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깨달은 인간들이 와서 죄를 정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냥 거저주시고 선물도 거저주시고 성령도 거저주셔서 자기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인자의 고난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복음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정말 믿고 의지하시고 끝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돕는 영까지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와 이적과 표적들로 그 말씀을 굳건하게 하사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영광과 바로 존귀로 관쓰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끝까지 이 인자의 고난 우리 삶의 바로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높이며 동등됨을 낮추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이름을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의 피와 살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난 침례로 성령으로 있어요. 항상 피와 살이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말할 수 있는 거. 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 이름으로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이기고 또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이름을 전파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가장 크신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 영광 성령으로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